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매우 강조한 사안입니다.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세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라는 문구는 어떤 확실하면서도 변함없는 어떤 영구적인 사안을 매우 강조할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주님은 지금 변함이 없는 영구적인 어떤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진짜로 중요한 거야. 이건 변함없는 진리야. 이건 영원토록 확실한 진리야. 라고 매우 엄중하면서 엄숙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라는 주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3장 3절, 3장 5절, 3장 11절 등에서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라는 이 문구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한국어 번역자가 이것을 내가 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구절들은 내가라는 주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만 굳이 내가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첨가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매우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지금 내가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분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라는 이 분의 정체와 이분이 강조하는 바를 연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껏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셔도 그분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과 함께 주님은 나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처럼 율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온 우주가 자신의 영토이면서 온 우주에서 가장 자신이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변함없고 또 확실한 진리야. 매우 엄중하고 엄숙하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영원하신 분께서 영원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은 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신 것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하게 일치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사안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3장 3절에서도 3장 5절과 3장 11절에서도 주님은 그때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문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 진실로 진실로 라는 것을 언급할 때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행위와 하신 일과 그 하신 일로 나타날 생명과 그 생명을 얻는 길을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문구를 사용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앞에서 진실로 진실로 말을 사용하신 것과 똑같이 자신이 행하신 일과 그 일로 나타난 어떤 결과, 그 생명과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하고자 이것을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온 인류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 이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셨고 나와 같은 자가 이거 매우 중요한 거야. 나의 모든 사역의 결과야. 이게 결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뻔하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해묵은 진리처럼 느껴지는 그것이에요. 이제는 너무나도 식상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고리타문한 진리처럼 느낄 정도의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가장 거부하고 시덥지 않게 여기는 진리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께서 죄로 가득한 불결한 세상에 굳이 오셨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께서
대초전에 행하시고자 했던 그분의 뜻의 성취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해묵은 진리가 아닙니다. 뻔하고 고리타분한 진리가 결코 아니에요. 이 땅에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날마다 붙들어야 될 진리이며 영원한 심판 앞에서조차도 붙들어야 될 유일한 진리가 바로 이 사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시하는 이 길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아요.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첫 구절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영생을 얻는 길,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주님은 영생을 얻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내 말은 예수님의 메시지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의 말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그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가득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듣는다라고 할 때 의미는 그 메시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의미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할 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먹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부모의 말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듯이 영생을 얻는 자는 예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의 말대로 그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에게 경배한다는 거죠. 오늘 같은 메시지에서는 그를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는 것은 곧 그의 말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며 순종을 뜻해요. 더 나아가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영생을 얻은 자는, 즉 영생을 얻은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이걸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현 시점에서 영생을 얻은 자의 상태,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즉 영생을 얻은 자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 시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것이 그가 영생 있다 없다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영생을 가진 자는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에 순종한다는 거죠. 반대로 영생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 불신자들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할 때 시제를 현재형으로 말씀해서 보아서는 이렇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영생을 처음 받을 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직후부터 지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내가 그의 말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그의 말씀에 복종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줄곧 그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주어지는 그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그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순종의 지속성을 보이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영생을 가진 자인가? 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예배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들은 지금 이 시간 현재부터 지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즉 반응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영생을 그저 한순간 주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신앙하는 한때 정도 열렬히 그리스도를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요.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좀 알아듣는다는 거죠. 수용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미흡한 태도를 가지고 보이는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것은 그분들 안에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견해가 만든 영생 얻는 길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면 기필코 그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매주일 들려지는 그의 메시지에 대해 순종하며 그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즉 이 말은 내가 진정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선 믿음의 대상을 말씀하세요. 이 믿음의 대상이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자신이라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맥락 가운데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되겠죠. 지금 아들이 자신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하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것은 그를 보낸 아버지를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의 말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당신의 모든 뜻을 보이신 궁극이야.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것대로 내가 죽기까지 다 그분의 뜻을 복종하는 결론이고 궁극이야. 그것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뜻해요. 특별히 주님은 현 시점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최후의 심판이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부터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사도 요한은요,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믿는 너에게 현재 시점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믿는 자는 현 시점부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마지막 날까지 봐서 그를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보고 난 이후에 나중에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평생의 행위가 도덕적인가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아니면 불성실한가를 보고서 나중에 심판날 그 영생을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 현 시점에서 내가 믿을 경우에 영생은 이 현 시점에서 허락된다는 거예요. 즉, 이 영생은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영생의 결정은 심판날에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도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오직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를 무마하고 오직 현 시점에서 믿는가만을 보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구원의 시금석은 오직 믿음만입니다. 유일하게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5절과 18절에서도 밝히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각 개인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 심판이 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8장에서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동사, 이 믿는 것,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를 믿는다면 이 심판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면 종말에 있게 될 심판에서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 또한 믿음이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에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에 따라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현 시점으로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마지막 날까지 봐서 그를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보고 난 이후에 나중에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위를 무마하고 믿음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항 굉장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시시비비를 좀 가리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오직 나와 또 나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했고, 또 영생을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킬 만큼의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왜 그래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여 그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얻는 길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다? 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뿐인가? 장로들의 위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율법 행위에 상당히 예민했던 유대인의 모든 전통을 예수님은 지금 싹 부인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결사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를 보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주님은 지금 현재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이르는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영토자여 거룩과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건 가장 확실한 거야. 정말 이것은 영원 불면한 하나님의 진리야 라고 하면서 매우 강조했던 사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옳고 그름에 따라 너희들은 판단하고 있잖아.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온 인생 전체를 다 본 이후에 내가 여기서 청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진실로 말씀하셨기에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는 유대의 전통을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를 매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헌신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떤 뜨거운 경험을 통해서도 영생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그를 믿는 길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상이요,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타고난 본성과 성향과 의지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온전하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요구하는 핵심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제끼고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에 희생하면서까지 복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처럼. 그런데 사람의 본성과 성향과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까? 하나님께 희생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그것보다도 재미있는 세상이 있고, 그것보다는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돈과 명예와 세상의 질비한, 너저분하고 질비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내가 미쳤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 세상과 나의 유익과 영광과 재미만을 추구할 수 있는 본성과 의지와 성향으로 완전히 집착돼 있어요. 고집스럽습니다. 정확하게 거기에 고착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온전하게 복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율법은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율법의 저주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달았어야 돼요. 율법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거 율법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부정한 자요 부패한 자입니다. 내 성향과 본성으로는 이것을 다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 피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부패함과 부정한 상태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양해요. 나의 성실한 삶으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 만약에 당신들이 얘기하는 기독교 진리가 만약에 진짜 진리라면, 정말 영생이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당신들이 제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성실한 삶으로 나는 그 영생을 얻을 거야 라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주의적 생각 아닙니까? 나는 종교적 행위를 이만큼 했잖아. 이 사람들아, 내가 낸 헌금이 얼만데,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소비한 시간이 얼만데, 내 종교적 행위를 근거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에요. 그것에 도망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다라고요. 바울이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믿는 거 다 알아요. 나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처음 영생을 얻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심판날까지 갈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며 올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한테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믿음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나로 말미암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의 종교적 행위를 의지해서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도덕적인 행위로도 선한 도움을 준 것도, 내가 헌신한 것도, 나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견해와 정신 등등 모두를 의지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는 내가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은 부정한 거고 부패하며 죄뿐입니다. 라는 말을 기조를 깔고 있어요. 믿음이란. 믿음의 성격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말은 오직 믿음을 제외한,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믿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나 전체를 다 죄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행한 공로만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믿은 것,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 내가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내가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십자가에 죽은 것 같아. 내가 세례를 받았어. 나는 믿는 것 같아. 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것을 부정한 상태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다. 라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신칭의는 바울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신칭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이, 즉 행하고 뜻한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커튼을 확 제꼈어요. 내 뜻이 이거라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아들은 외치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너의 행위로는 안 된다. 너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너희가 하는 모든 것,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지 않기에 오직 이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를 믿는 길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죽음으로 말하는 것이. 이걸 들어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말을 하는데, 야, 너는 좀 말 좀 들어먹어라, 이 자식아. 막 열불이 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막내 때문에 열불이 막 나는데, 말을 좀 들어먹으라고, 말 들어먹으라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부패한 죄인들, 정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 오직 한 가지 길을 제시했어요. 그것을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이건 확고부동한 영원한 진리라면서 말하고 또 말했으면 좀 들어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먹는 말입니다. 2000년 전의 유대인들도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 교회가 전하는 이 유일한 진리를 안 들어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오직 이 길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믿는 바라는 겁니다. 신자는 오직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뿐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따르는 모든 죄책을 아들 예수께 대신 감당케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책을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신자들은 이 죄책을 해결하자고 무엇을 시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와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진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 죄책을 해결하고자 나의 죄책을 대신 해결하신 예수를 강렬하게 붙잡는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믿고 확신하는 게 신자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는 길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선한 행위나 종교적 열심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대신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근거한다라고 믿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예수께 다 옮기셔서 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아들 예수께 다 부으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그래서 처참한 것이고 그 당시 십자가에서 굉장히 잔인한 형틀이었는데
그 잔인한 형태를 보면서까지 조롱하고 웃고 웃을 즐겼던 잔인했던 유대인들마저도 그 죄인들이 짊어져야 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의 처참한 이 죽음과 이 희생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잔인해서 고개를 돌릴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자는 나의 모든 죄책이 그리스도께 옮겨져서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을 그가 대신 받았고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 나의 모든 죄책을 해결하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의를,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충족하신 그 예수의 의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선하셨어요. 그것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수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죄 없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신자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사실 그냥 사변적인 인정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인정도 아닙니다. 정신의 세계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사실을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그의 말을 들어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Every Sunday 들려지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수용하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리고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죄를 자각했다, 자신이 복음과 율법의 선명한 선을 좀 깨달았다, 자신이 종교적으로 매우 성장했다는 사실로 영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 영적으로 좀 성장했다, 종교적인 행위를 좀 한다는 것을 근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행되고 선행되는 그것을 내가 했다라는 근거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른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직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믿음의 정말 가장 강력한 실제적인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행동했어요. 자신의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100세가 됐어요. 자기의 아내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그는 알았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그는 물리치고 그거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확신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잖아요. 100세가 되고 경수가 끊어진 아내를 대고 있는데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자식새끼 한 명도 낳지 못한 완전히 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사항을 아브라함은 다 치워버리고 믿었어요. 그가 믿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하게 믿는 모든 자들 또한 그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즉 자신이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얻을 자격도 없는 부패하고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불가능한 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신자든 이 불가능한 처지를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약한 믿음이든 강한 믿음이든 이러한 요소는 기필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하게 신자는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이 약속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거 하나로 되나? 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나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길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다른 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중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하고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자신의 수고와 노력 모두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로 약간 의기양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좀 부족하다라는 또는 삶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이유로 의기소침해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영생을 판가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신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도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믿음이에요. 신자는 아브라함도 같습니다. 그는 100세가 됐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가능한 시점에서도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신자는 이와 같아야 돼요. 내 자신이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을 향한 탐욕스러운 마음이 제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향한 탐욕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현실적인 상태를 알아요. 그 자신의 현실적인 상태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기도를 들으면 야, 너 좀 바보 아니냐? 맨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맨날 회개하고 죄 짓고 염치 없는 거 아니냐라고요. 그런데 신자는 자기의 염치 없는 현실을 알아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평생토록 알고 또 알아요. 그런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오늘 하신 약속이요. 오직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누가 하셨어요? 영원불멸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는 영원한 진리야 라고 하셨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복적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는 믿음으로 말이죠. 나처럼 불가능한 나에게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분명히 이래야 돼요. 아무리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자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나의 모든 삶을 후회하고 또 나의 상태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나의 상태를 두려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믿기를 좋아한데 놓고 믿지 않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해놓고 기꺼이 주의 말씀을 들어먹지 않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요. 그러나 지금 저의 상태는 아닙니다. 라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 해도 결코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맞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상태가 맞아요. 마귀가 야, 너 이것도 행하지 않고 저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옳게 행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신자. 야, 내가 봐도 넌 신자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때 그 모든 사단의 정죄와 참수를 그는 신자는 인정한다니까요. 그래 맞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난 신자답지 않은 삶을 분명히 살았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정죄받기에 합당하다. 율법 앞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다.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책을 다 해결하신 그분의 형벌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내가 믿을 때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충족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으로 전가됐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의롭다 여김을 나는 믿는다. 나는 절대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란요, 이 지옥의 불도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죄에서도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리적인 어떤 그래 내가 믿어야지 뭐 이런 심리적인 조작으로 이런 정죄를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고 해서 이게 정죄를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입니다. 이 확고부동한 이 언약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 있잖아요. 결코 믿음은 염치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겸손입니다. 왜 그래요? 아까 믿음의 성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나 내가 믿는다라는 어떤 견해와 정신과 어떤 목소리가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위를, 내 종교적인 열심들, 또는 도덕적인 삶, 이것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원래부터 내가 부패하고 부정하기에 다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썩은 막대기 같아요. 그래서 그 썩은 막대기를 툭 기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확 넘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타고난 그대로의 상태에서 만들어진 견해들 있지 않습니까? 이 견해들은 분명히 absolute 맞아요. 반성경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견해들, 이런 것들은 썩은 막대 같아서요. 이걸 딱 의지하다가는 우린 이 나무 툭 부러져가지고 지우형벌로 그대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반석이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선하고 이것만이 의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겸손 아닙니까? 나를 다 부정하고 말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구절은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존재라는 걸 강력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믿으라고 강요받지는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야, 좀 믿어줄래?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어떤 사람도 믿으라고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직면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율법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사람이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모든 사람들은 어서 빨리 이 심판으로부터 피해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이 심판의 분은 예비되어 있고 곧 이 세상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불해야 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현재와 영원한 삶이 결정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굳이 성경에서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한 60년, 80년, 100년을 사는 이 땅 속에서도 이 한 가지의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내 평생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정말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불성실한 삶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거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도 매우 민감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미래의 가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한시적이고 근시안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셨고 십자가에서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시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을 바라보면서만 그 짧은 미래만을 준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될 책임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될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이번에도 주님은 굉장히 진실로 진실로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뭔가 확실한 진리를. 먼저 이 구절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매개체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즉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 사람 지옥의 허물로 당연히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 매개체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매개체는 바로 아들의 음성이에요. 죽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 곧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나타났던 환상이 연상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가 봤잖아요. 죽은 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이 뼈가 있어요. 근데 뼈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툭 치면 툭 부러져요. 완전히 말라비틀어졌습니다. 살 소망이 안 보여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이 수많은 뼈들이 누구를 예표해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른 뼈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기독교 신앙이 시덥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어있는 줄도 몰라요.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소망 없는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대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서로 뼈가 막 맞아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또 그 뭔가 형체가 있든 이렇게 사람 모양은 됐어요. 근데 진짜 생명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교회의 모습 같아요. 신자의 모습은 있어요. 신자의 모양은 있거든요. 살아있는 듯한 모양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봐야 될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고 나의 모든 세포마저도 다 불태우면서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그 생명력, 그 생기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에게만 있는 이 독특한 생명. 그것이 없고 마치 살아있는 자와 같은 모습은 있어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합니다. 즉 대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생기를 부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즉각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군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매개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적 교회는 이것을 믿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의 눈을 떠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며 경험하며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요. 깨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은 죽어있는 생기가 전혀 없는 여러분들 영혼 안에 들어가셔서 생기를 갖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이 역사,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이 누가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연락에 산에 가서 기도한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이길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삶의 절망이 막 있습니다. 막 심리적으로 막 불안정해요. 그 사람들이 생기를 갖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상담을 한다고 해서 될 길이 아니고 어설프게 어떤 질과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들이 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 속에서 살리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예수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있어요.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한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역사적 교회는 이걸 믿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한 게 뭐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내가 살아날 그때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지금 이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입니까? 이미 아들이 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아들의 음성은 20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가장 강력한 십자가라는 이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이라고 주님은 천명했고 그를 뒤따랐던 여러 사도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역사적 교회도 이것을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정말 아들의 음성을 교회들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마른 뼈다귀에게 대언하고 또 대신 말했어요.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